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9절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천하의 왕, 천하의 왕 나오는데 온 천하의 왕, 온 천하의 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온 천하의 왕, 온 세계의 왕, 온 세상의 임금, 또 세상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 앞으로 예수님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홀로 한 분이시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참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다.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구석구석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향력을 받아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도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케 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해주겠습니다. 복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약을 대통령 어떻게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잘 한다고 열심히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를 앞에 놓고 모든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 정권 교체. 민주당 아니고 이제는 다른 당이 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50%를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잘하면 그냥 당선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때인데 아주 김건희 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언약을 하고 공약을 하지만 왕의 능력,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출발할 때는 잘하지만 끝날 때 되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많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안철수 후보는 내가 50% 지지를 못 받으면 대통령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공약까지 내걸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50% 지지받기가 참 힘든 것이죠. 아무튼 이 세상의 왕들의 다스리는 방법은 위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 위협, 칼, 무력, 이런 폭력, 이런 것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한 것이 강제 진압, 무력으로 강제 진압을 해가지고 생명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대부분 칼로, 무력으로, 압력으로, 위협으로 위에서 아주 다스리는 그런 억압하고 눌러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천하의 왕이 되는, 우리가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빼내야 돼요. 예수님은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다스려요.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가르침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사랑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똑똑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뼈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하층민의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달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그렇게 기다립니까?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기대에 못 미칩니다. 어떤 왕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잖아요. 최고의 통치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통치자, 그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그 나라는 그 권세가 옮겨지지 않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것을 다니엘서에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장차 큰 환난 날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때는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모든 만민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 예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많은 사람들 사랑할 때 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왕이 그렇게 하는 왕들이 어디 있어요? 어떤 통치자가, 집권자가 그렇게 하는 왕이, 집권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흠모하고 예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직까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온 천하의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날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자,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자세히 막 뜯어서 보면, 이제 제가 주석을 딱 보니까 한 가지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산들은 전부 다 평지가 돼요. 오히려 낮아져요. 사해보다도 더 낮아져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난다. 우리 고향에 가면 진안 마이산이라고 있어요. 속금산이라고, 속금산. 일명 막 솟아올랐다. 속금산이라고 하는데, 마이산, 마의 기와 같이 생겨서 마이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든 산들이 다 평지인데 예루살렘은 탁 빼어나게 그냥 아주 그냥 이디하게 우뚝 솟아난다 이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확 빼어나게 솟아올라 예루살렘만 보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 주변은 다 평지가 되고 낮아지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높아짐으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교회가 지극히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장차 교회는 온 땅 위에 높아져서 지극히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 모든 도시를 보면 이 조직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도시가 세워진 그런 도시들은 교회가 참 아름답게 빼어나게, 저 유럽 쪽에 가면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뭐 미국도 그렇고 저 러시아 같은 공산국가도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지. 러시아 저 모스크바 같은 데는 뭐 거의 중앙에 교회가 있다시피 하다는 그런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교회가 아주 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누르고 최고의 종교, 최고의 진리에 울뚝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줘 봐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까지도 권세자들까지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까지도 전부 다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창세 전부터 있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18절 말씀에는 우리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 감추인 진주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니,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 비유, 진주를 찾는 것. 이 두 가지 비유도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밭을 갈다가 찾아낸 거고, 진주는 더 값져요. 찾다가 갓짐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둘 다 똑같잖아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산다. 이거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은 내 모든 소유를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내 몸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만 아니고 우리가 내 생각과 가치관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으뜸이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거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 모든 산들은 다 낮아지고 예루살렘만 높아진다.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물보다도 내 집보다도 내 땅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으뜸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신다 말씀해요. 그리고 2장 3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부족한 사람은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9절 10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한 10절 하반절에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니라. 왕들의 왕, 세상의 모든 왕들의 머리,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최고, 교회의 진리만이 최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장차 온 땅이 아라바 같이 평지가 되지만 예루살렘은 높이 우뚝 솟아나서 많은 만민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온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가 절대 진리다.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만물의 으뜸으로, 만물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내 인생의 머리로. 머리는 뭡니까? 머리가 전부 다 여기 지시하고, 야, 물 먹어라, 잠자라, 누구에게 좀 도와줘라, 이러고 전부 다 머리에서 지시하잖아요. 머리, 모든 만물의 머리, 만물의 으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 아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우상을 찾아가고, 힘없는 우상을 찾아가고, 돌신은 바람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죽어있는 신,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배드리는 거 다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 우리 호주 되시는 남편들에게, 아직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아무쪼록 알려서 한 분이라도 더 이것을 깨달아서 참마음으로 주님을 엎드려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아멘. 그동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난 뒤에는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서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지만,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저주는 다시 없다.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금년에 아주 3년 동안, 이제 3년째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이 평안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대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 레위기 2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25장 18절 19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인류의 소망,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 그 땅에서 안전, 거기에서 배불리 먹고 안전한다. 땅의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지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18절 상반절에 그러잖아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대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삶의 지대가 안전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지대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상이 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왔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땅은 열매를 내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그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 1장 33절 말씀에 보면, 자, 잠언 1장 33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잠언 1장 33절,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런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안전하다요, 안전하다요. 내 말씀을 지켜 살면,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면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면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약속의 말,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며 사는 자 재앙이 오지 않고 안전하다고 했으니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실하시고 지키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지켜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다 말씀해요. 자,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4장 25절. 자, 감사해요. 4장 25절 말씀.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가 가장 부귀와 영광을 누리던 시대인데요.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아마도 초기에 다윗이 행했던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행할 때 이방 여인의 길로 쫓아가서 산당을 세우고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기도 하고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아갈 때 그 시대를 말씀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이스라엘 민족의 두 나무, 과일나무, 대표적인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평안하다, 안연히 살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단은 어디를 말씀하냐면 우리나라의 백두산을 말씀해요. 백두산, 북쪽 끝이죠. 부에세바는 남쪽 끝, 광야지대, 거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북쪽 끝으로부터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 전체를 솔로몬 시대에 아주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안전하게 살았다. 아주 번영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빼어나게 뚜렷하게 경배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한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녘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전쟁이 위험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북한에는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항상 우리는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마지막 때 더 간절히 잘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미국의 뭐 예언가가 예언해 놓은 김진훈 목사님 글을 제가 게시판에다 붙여놨는데, 우리나라가 2040년이 되면 앞으로 장차 얼마 안 있으면 남북한이 통일되고, 통일되면 그 국방에 들어가는 돈들이 전부 다 통일 그 비용에 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으로 발전한다. 이런 아주 미국의 무슨 예언가 예언을 하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런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율로와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 왕국의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넘어왔는데요, 마지막 우리 미가서 4장 말씀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가서 4장 말씀. 미가서 4장 1절,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더리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난다. 모든 산들은 다 평지가 된다.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나서 끝날에 마지막 때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여호와의 전 산에 있는 꼭대기들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리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올라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뚝 솟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배우려는 정신입니다. 야곱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왜 올라옵니까? 여러분들이 이 밤에 왜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려고 모였잖아요. 2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는 내게 나와 배우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거죠. 계속해서 배우는 거죠. 학생들이 배우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늘 배우겠다는 이런 자세, 이것이 복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 드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눌린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아 가부들 돌보시는 것처럼 돌봐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죠.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자세가 미가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1년 이 정도만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높이면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미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갑시다. 하나님 경배하러 갑시다.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합당하게 살고 하루 이틀만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대가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번영을 누리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구절 더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예레미야 23장 가보겠어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왕은 예수님을 말씀해요.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나온다요. 그분이 다스리면 6절처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죠. 정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다.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3장,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거의 앞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에게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이것도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정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4절에 보면 24절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다윗 지금 에스겔은 다윗 후대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내 종 다윗이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 다윗이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도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안정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25절, 26절, 27절, 28절 쭉 읽어가면 전부 다 평안이 거하고 평안할지라. 25절 평안이 거하며 27절 평안할 것이라. 28절 평안이 거주하리니 26절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소낙비처럼 복을 준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나라가 오면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잘 섬기면,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면, 오늘 스가랴서 14장 오늘 우리가 본 11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평안하리라.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는 다시는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